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민수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 민수기 25장 구약 238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설교의 목적과 방향이 이 제목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율법 아래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입니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우리는 영적 간음을 수도 없이 저지르죠.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아래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심판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심판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밤을 새서 했던 일이 뭡니까? 호산나 라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밤을 새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밤새서 찬양하다가 새벽녘에 이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사람의 죄는 용납을 못하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고 내가 용서할 죄는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참 용서가 힘든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았으나 비판하는 죄인이라. 예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인이 살아났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인은
그럼 죽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길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긍휼 우리가 살았고요. 사랑과 긍휼이 있을 때 자녀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고, 사랑과 긍휼이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반복해서 거듭거듭 죄를 졌다는 거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그 가늠했던 그 현장을 사람들이 급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자주 죄의 노예가 돼서 음행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흡수한 거, 거기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오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죄는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종속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해 주시면 또 다시 죄를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거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겠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종속화가 되고 노예화가 되고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창조적으로 죄를 안 짓습니다. 늘 지었던 죄를 또 짓습니다. 지었던 죄를 또 지어요. 또 분노하고 또 더러운 자리에 나가는 거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노예하죠. 여러분, 반복해서 거듭거듭 죄를 지면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죄책감, 자기 비하가 찾아와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를 시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은요 제가 성경에 봤을 때 가장 죄의 노예화, 죄의 이 습성, 죄의 종속성,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25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25장에 나타나는데, 우리 25장 한번 펴볼까요? 제가 한 절씩 좀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죄의 노예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딤이란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보시면 발람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발람이라는 모압 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한 명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그래요.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야 얘들 다 저주를 퍼부어서 다 없어져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줘. 그래서 3번을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3번 다 축복을 바꿔주세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요 앞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을 바꿔주는 장소가 시딤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주술과 복술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 모함 여인과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했습니다. 이거 자기의 신들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홀이 되어 있는데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부홀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홀, 바알 스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바알 경주, 바알 부산 이런 거예요. 바알이라는 섬기는 지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지역 명칭을 바알 부홀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바알 부홀에게 제사할 때 음란한 음행들을 저질렀어요. 성경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이라는 우상이고요. 그 짝지가 바로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자 우상이고요. 그 아세라는 여자 우상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인데 중동지방에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비가 내려오길 바라면서 지은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두 신이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면 이 두 신이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리는데 그럼 어떻게 성관계를 맺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작을 시키냐. 그럼 우리가 성관계 맺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바알에서 제사할 때는 그 몇백 명 여인들이 다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서로 성관계를 맺고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수령들이 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태양에 목을 매달려서 태양에서 세우라. 그게 수령들이고 그 뒤에 죄에 빠져서 쩔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시불입니다. 이 사람도 수령이에요.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 초청해야 돼. 누구부터 초청하죠? 리더들부터 초청하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들부터 지금 초청해가지고 그 죄에 빠지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우상한테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한 거라는 말이죠. 아주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거. 왜? 비 와야 되잖아요. 왜?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성적 문화람들이 여러분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폐지가 됐잖아요.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간에 아무나 만나서 바람 펴도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쾌락과 몸을 우상시하면서 합법화하면서 혼전 성관계를 일으키고 동성연애를 즐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과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건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섬기고 사역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청년들 사이에 이제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주제가 성에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익명으로 혼전 성관계가 죄라고 하는데 그 직접적인 성구를 제시해 달라고 쪽지를 썼더라고요. 혼전 성관계가 죄라는 거 그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어디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쪽지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네, 찾기 힘든 분들은 아마 자막을 제가 부탁을 해놔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기 말씀을 성경을 좀 놔둬 주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성경 구절. 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뭐를 두라고요?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것,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뭐예요? 음행입니다. 자기 남편 외에 남자랑 성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혼전 성관계는 죄입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 전에 몇 주간의 성경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저를 비춰주세요. 제가 이걸 한 6주 과정 정도 되는데 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그 커리큘럼 안에 혼전 성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하고 뭐 그게 보면 이제 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당연히 혼전 성관계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해요. 근데 그 커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나중에 대해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 혼전 성관계 안 했죠?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바꿔서 혼전 성관계 죄입니다. 죄였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냥 뭐 결혼할 사이인데 그냥 뉘앙스로 막 풍겨요. 결혼할 사이인데 혼전 성관계면 그게 왜 죄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럼 만약에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딸이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괜찮대요.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낳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가 않아요.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면 돼요. 이거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음란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음란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구두를 하나 샀나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구두가 섹시하네. 저는 구두가 섹시한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구두가 어떤 구두가 섹시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두가 섹시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구두가 섹시하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말이 딱 귀에 거슬린 거예요. 여러분 섹시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적 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섹시하다는 말이고 요즘 최고의 칭찬이 섹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섹시하다는 말이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음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섹시하다는 말이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섹시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다 가리고 나오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은 진짜 예수님 같이 사셨는데 부산대 법대로 나오셨고요. 캠퍼스에 그냥 삶을 바치셨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여름쯤 돼서 한 6월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나누면 요즘에 좀 힘들다는 거, 자매들 쳐다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치마가 짧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뭐 이런 얘기하니까 거의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형제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음행과 그 더러운 말들을 내뱉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합법화가 된 이 우상숭배, 이 더러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이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부터 지금 범죄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다 달아라. 이 공개청하는 겁니다. 누구 다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라는 거죠.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대한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어떻게 했대요?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고. 지금 수령들이 목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 매달아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인데 200만 명쯤 됩니다. 60만, 남자가 60만 명 잡으면 전체 하면 200만 명쯤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무시무시하다. 역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워.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 진노와 함께 하나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때리면서 웃으면서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 이상한 부모죠. 울면서 때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오래 찾는 분이 계십니까? 이 진노의 잔을 지금 쏟아 부으시는 이 하나님이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크다는 얘기고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수령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지금 죄로 인해서 울고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모세의 온 회중이 보는 앞에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음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또 음행의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이겁니다. 지금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지금 목에 매달려 죽고 있는데,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고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단 여인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가서 지금 음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죄의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성적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최근 한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에서 유명 사역자 두 분과 목회자 한 분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영상에 올렸습니다. 영상에 누구인지 안 밝히고 누구인지 측정 댓글을 막기 위해서 아예 댓글창을 막아놨어요. 이분이 이제 아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보니까 충격적이 이제 3명 다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아직도 일선에서 버젓이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죄책감이나 회개함 전혀 없이 모두 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이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는 다 이렇지 않지만 몇몇 소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쫓아냅니다. 교회의 혼란을 가지고 온다. 신천지라고 몰아내면서 2차 가해를 지금 막 일으키고 있다고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 사역자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인도 고민하다가 올린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와,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버젓이 사역을 하고 공개 사과는커녕 그 피해자들을 쫓아내면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버젓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드는 생각이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찬수 목사님 영상을 제가 알아봤는데, 설교 영상을 알아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찬수 목사님 은퇴까지 목표가 뭐냐면 사고 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신다. 참 이찬수 목사님은 처음 다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 저도 사고 안 쳐야 되겠다. 사고 안 쳐야 되겠다. 저도 얼마든지 이 타락의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죄가 뭐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성적 타락 같아요. 그거는요, 저희 아내를 죽이고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먹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도요, 이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안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안 만납니다. 뭐 구글 미트로는 만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신방 안 합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만나야 되면 저희 집사람 꼭 데려갑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라도 오늘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환경들을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거룩한 목회자잖아요. 다 남자들은 나쁜 놈이라도 나는 괜찮아요 하고 자매들 만나고 다닌다 해보세요. 밤 10시에 자매들 불러낸다 생각해보세요. 밤 10시에 우리 임지민 집사님 잠깐 봅시다 하면 임 집사님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 가셨노?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게 저를 지키는 일이고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자리를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에 음행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피하라 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외간 여자랑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호텔방을 나오셔야죠. 죄의 자리에서 뛰쳐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철저하게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의 끝자리에 가는 자리에서 한 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해성과 같은 인물이 한 명 등장해서 이 모든 죄를 정리를 해버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비느하스 엘레아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손에 창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꾀를 뚫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찾아가가지고 창으로 찔렀는데 둘 다 배가 튀어나가서 죽었다는, 창이 배를 뚫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십계명 걸리죠. 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사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8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되어 있는데, 막사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장막이 아니고 막사라는 표현이 여기를 호텔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장막이 그냥 집으로 꾸며놓은 게 아니고 음란에 쩔어가지고 호텔방처럼 무상숭배 천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들락날락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배가요, 이 히브리어로 막사가 쿠바고 배가 케바입니다. 쿠바, 케바.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고요, 거기 모음이 있는데, 지금 모음과 자음, 그러니까 모음 부분을 현대에 와서 이게 찍어서 했지, 자음 모음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배를 뚫어서 죽였다는 의미는 사실은 막사를 창으로 찢었다는 얘기예요. 우상천지 음란의 그 장소를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찢어내고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 직분치 않아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단호하셔야 돼요. 돌이켜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비나스가 이 죄를 끝내고 염령을 그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으로 죄를 끊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다시는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지? 아니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으니 죄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 때도 얘기했는데 저기 하온이 다온이한테 야, 네 미분 적분도 못해? 2차 방정식 못 풀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쟤 지금 더하기 빼기도 힘든데 곱하기도 안 되는 애한테 가가지고 미분 적분 해내라면 말이 됩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죄를 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더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귀가 우리한테 생각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너 죄 못 이겨. 너 그 죄에서 못 빠져나와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죄를 이기는 소원을 주시고요, 그 뒤에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소원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근데 사람 마귀는 또 죄 못 이겨, 또 죄에 빠질 거야. 벗어날 수 없어. 비관과 죄책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 코끼리들이 막 벌목을 하고요, 사람을 태우고 막 다녀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이 코끼리를 가두는 우리를 보면은 정말 허술해요. 나무 반대기 몇 개 갖다 놓고 코끼리 안에 집어넣는데 코끼리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발을 묶어놔요. 발을 묶어서 큰 나무에 묶어놓고 우리에 가다 놓으면 코끼리가 어릴 때는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이 나무를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커서도 발을 묶어 놓으면 이제는 이 그냥 한 방에 이 뿌리채로 이걸 뽑아낼 수 있는데, 묶이는 순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 살아가는 거지. 사람 마귀가 우리를 묶어놔요. 너 죄 못 이겨.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망한 사람이고 나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요. 내 속에 선한 게 없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8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그가 바라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성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님 저는 안 돼요. 성령님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 오시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그 구조대는요, 그 해변가 이런 데 가면은 구조원들이 있잖아요. 구조원들이 있는데 보면 이게 막 헤엄치다가 이제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노련한 구조원은 기다려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람이 못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련한 구조원은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힘이 남아 있을 때 가면 이제 올라타기 때문에, 자기가 살라고 올라타기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노련한 구조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힘이 다 빠질 때 기다렸다가 그 앞에 있으면 앞에 이렇게 잡아타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조원 같은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죄에 무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솔직한 우리의 삶을 모습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죄를 이기지 못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